안녕하세요. 바나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정신세계사에서 출간된 프란체소의 영혼들의 땅입니다. 책은 죽은 영인 프란체소가 영계를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신비로운 체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입니다. 이번 책은 1, 2부로 나누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 번에 끝내기에는 방대한 체험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중요한 가르침을 엄선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프란체소의 여정은 그걸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동안 나와 타인에게 더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은 사랑이 영적 힘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나 석가모니, 무함마드, 조로아스터가 종교를 창시할 때 그들은 단순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그 진리가 책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동서고금 몇몇이 전에 내려오는 지혜의 말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진리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현실을 돌아보며 타인에게도 나에게도 상냥한 말 한마디 던져보면 어떤가요? 거울에 비친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봅시다. 사랑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내 영혼을 통과해 일상에도 분명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추천사. 이 책은 최근에 쓰인 책이 아니라 백수십 년 전인 1896년에 영국 런던에서 간행되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프란체소는 19세기 후반에 태어났다가 20세기가 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난 이태리 귀족 집안의 청년이다. 평소에 만약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당당히 맞이할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단언하던 세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던 물질주의자이고 합리주의자였다. 생전에 그는 어떤 종교도 사후의 세계도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그가 죽게 되어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자 거기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때까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였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지표의 영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양한 영계를 떠돌고 있는 다른 영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갖가지의 영역들을 경험한다. 이 같은 영역들을 몸소 경험하게 된 프란체소는 그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파네즈라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영매의 힘을 빌렸다. 파네즈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영매이다. 파네즈는 프란체소가 이야기한 내용을 A Wanderer in the Spirit Land라는 제목의 책으로 19세기 말에 출판했는데 이는 당시 영국 내에서도 신령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퍼지고 있던 시대적 흐름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나는 40여 년 전부터 영계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죽음이 존재의 끝이 아님을 확신한 이후부터는 영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영계의 구조를 알아내는 데 노력을 쏟아왔다. 지금껏 내가 살펴본 영계의 구조에 관한 다양한 주장과 학설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뽑자면 다음과 같다. 1. 실버버치와 화이트 이글의 가르침. 2.
미국 로버트 멀로의 포커스로 구분되는 영계 계층들. 3. 여러 가지 임사 체험과 체외 이탈 체험담들. 4. 일본 모리타켄의 중국 환생자 마을 취재기. 5. 하늘을 여행하는 수잔 웰스의 메시지. 6. 유체 이탈 전문가 사카모토 마사미치의 일련의 저서들. 7. 지그발트의 영계 통신. 8. 산채로 저 세상을 다녀올 수 있는 중국 도교의 관음락. 9. 사트완트 파스리차 박사의 인도인들의 환생 연구. 10. 브루스 모엔의 사후 탐색 매뉴얼. 그런데 나는 프란체소의 통신을 통해서 위 목록의 학설들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몇 가지 새로운 지식을 얻었고, 그로 인해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다. 특히 마약 중독자들이 가는 자매 동굴에 관한 이야기가 그러하다. 자매 동굴은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한다. 자매 동굴에서 비참한 잠을 자는 영체들은 꿈도 희망도 없는 채로 한없이 잠만 자고 있다. 게다가 마침내 잠을 깨는 때가 올지라도 거의 백치와 같은 상태라서 수백 년에 걸쳐 노력해야 겨우 유아 정도의 의식 상태를 다시 갖출 수 있고, 그런 후에는 또 자신이 타락했던 때와 비슷한 환경의 삶 속에서 환생하여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야만 한다. 요컨대 마약은 지상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계의 정신마저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프란체소의 영계 통신은 사람이 마약 중독에 빠진다는 것은 지상의 생활과 영계의 생활을 아우르는 반생명적인 범죄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준다. 로버트 멀로의 포커스 이론 등에도 마약 중독에 빠졌거나 특정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영계로 상승해 가지 못하고 유계에 발이 묶여 방황한다는 설명이 있긴 하지만, 프란체소의 통신처럼 사회의 모습을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자료는 참으로 보기 드물다. 더구나 책의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책 전체가 이와 같은 교훈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옹기니의 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의 의심스러운 믿음이 불문곡직 강요될 때 종교는 그야말로 아편 비슷한 어떤 것이 된다. 아편은 중독자를 돌보는 시설이라도 있다지만 그런 게 있을 리 없는 종교는 아편보다 오히려 위험할는지도 모른다.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괜히 헛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어려운 분들을 도우세요 라고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밝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 책은 사망한 이탈리아 화가가 영매를 통해 저승의 체험을 구술한 것으로 사후 세계를 다룬 책 중 백미로 꼽힐 만한 고전이다.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윤리적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 예수를 팔아 부와 권력을 누리며 악행을 일삼는 성직자들이 사후에 어떤 고초를 겪는지에 대한 묘사는 골수 신자가 아닌 다음에야 일견 당연한 귀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묵한 금욕주의에 빠져 인간을 사랑해 본 적 없는 성직자와 수도자들 또한 지옥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옥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소 윤리적인 결함을 안고 있더라도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에게 차라리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교조화된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독교 비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글은 결코 아니며 영계를 포함한 우주의 실상을 전하려다 보니 기독교에 의해 왜곡된 부분에서 자연스레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상 이 책은 종교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인류가 이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종교를 구시대의 산물로 낙인 찍고 무신론을 외치는 것은 성장기의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이성의 단맛과 쓴맛을 두루 경험한 뒤에는 신앙 안에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영계에서는 의식 수준이 성장할수록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고 융합되어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 책에는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통념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다. 따라서 읽다 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뭔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계관을 회복한 느낌을 받게 될 사람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예컨대 투쟁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한 다음의 대목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패자의 대열에 들 수밖에 없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고결하고 선한 것에 대한 동경이 적에게 무자비한 힘으로 해를 입히는 짓을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 싸움에 패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을 패배로 몰아넣은 바로 그것이 이들을 구할 것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패배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세속적인 승리의 대가는 간혹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책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곧게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이 곧잘 현대사회에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해 무력감과 소외감에 빠지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다양한 메시지들을 하나로 담아내는 그릇이 흔히들 종교에서 세속적이라 폄하되곤 했던 남녀 간의 사랑이란 점도 이채롭다. 타락한 예술가에 불과했던 주인공을 숱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보다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한편의 애절한 러브스토리처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젊은이들이 연애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오늘날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사랑의 가치가 그만큼 과소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병적으로 도착된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인간의 의식을 짓누르는 암울한 시대에 모쪼록 이 책이 치유의 울림이 되어 잔잔하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1. 나의 죽음. 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겐 이름도 위치도 알려져 있지 않은 아득히 먼 곳에서 온 방랑자입니다. 장차 그곳에 가실 분들이 어떤 일을 겪을지 미리 알 수 있도록 내 방랑의 기록을 간략히 남겨놓을까 합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의 만족감만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거나 관대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내 이익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선물이나 애정 공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능이 많은 편이라 일찍부터 주변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달콤한 칭송을 듣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낙이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의 행복만을 바라는 헌신적인 사랑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지상의 남자들이 종종 비천한 정욕에다 사랑이란 고상한 이름을 붙였다가도 결국은 환멸에 빠지고 말듯이 나에게도 마음속 깊이 진실한 사랑을 느껴본 여자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사랑을 남몰래 동경해온 건 사실이지만 내가 만난 여자들은 늘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감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딱 그 정도로만 나를 사랑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상적인 사랑이 나타나길 고대하면서 그렇게 불만스러운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나에게 좋은 사람, 고상하고 멋진 남자란 칭찬을 보내곤 했습니다. 나는 내 호감을 사려고 안다라는 여자들의 입에 발린 찬사에 그만 쏙 빠져들어서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손에 넣으려고 열심히 유혹을 하다가도 막상 내 것이 되고 나면 심드렁해져 다른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그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나는 싸늘한 쇠고랑을 발목에 찬 채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쇠고랑이 살점에 파고들어 피가 흐르는 비참한 감옥 속에서 분노와 절망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 말도 마십시오. 나는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이 없답니다. 육신의 삶을 마친 뒤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모두 씻어낼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쫓아다니지요. 감옥을 나온 뒤에 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무렵 나는 여자라면 지겹도록 겪어본 터라 내가 사랑에 빠지는 일 따위는 결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나던 날은 그런 생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좋을까요? 내 눈에 비친 그녀는 범속한 인간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나는 늘 그녀를 천사라 부르며 내 모든 사랑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지고지순한 영혼의 사랑이라 부르기엔 한참 부족하고 비속한 것이었지만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아름다운 꿈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그녀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유혹에 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로 인해 내 마음은 밝아졌고 한때 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순수한 마음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나를 그토록 잔인하고 혹독하게 올감했던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이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켠에서 그녀를 누군가 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 쓰라린 아픔의 나날들. 우리 사이에 벽을 쌓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새 속에 찌든 때로 더럽혀진 나는 그녀를 건드릴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토록 순수한 영혼을 나 같은 인간 곁에 붙잡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따금 분에 넘치는 희망을 품어본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이성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며 그녀 또한 내심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살아있는 한 그녀는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지고지순하고 진실한 모습이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떠나려고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석이 쇠막대기에 끌리듯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안겨준 행복감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녀 쪽에서 나를 거부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상상도 못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고 죽음이란 깊은 심연으로 내팽개쳐진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일어나 보니 사방이 온통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몸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비해 오히려 몸 상태가 한결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 어딘데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거야? 나는 일어서서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처럼 주변을 더듬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죽음 같은 정적과 암흑만이 주변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기어서 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움직이며 계속 앞을 더듬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몇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이 점점 커졌고 그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문도 통로도 끝내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암흑만이 둘러싸고 있을 뿐이었지요. 겁에 질린 나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토록 온 힘을 다해 악을 쓰고 고함을 쳤는데도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나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내 목소리의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녀가 생각났지만 왠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이름을 떠오르는 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건가? 아니야. 감옥이면 벽이라도 있을 텐데 여긴 그런 것도 없잖아. 내가 미친 걸까? 정신 착란이라도 빠진 건가? 그럴 일은 없어. 몸 상태, 정신 상태 모두가 이렇게 멀쩡한데? 하지만 몸에서 약간 변한 게 있는 것 같긴 해. 잘은 몰라도 뭔가 오그라들고 일그러진 느낌이랄까. 손을 대보면 얼굴도 어쩐지 전보다 커진 것 같고 푸석푸석하고 찌그러든 느낌이야. 아, 제발 빛을.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누가 와서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왜 아무도 없는 걸까? 완전히 혼자가 된 건가? 아, 나의 천사,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 잠들기 전에 분명 그녀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와달라며 목을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를 잃어버린 게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그녀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앞의 먼 곳에서 별처럼 아주 작은 빛이 보이더니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큼지막한 공처럼 커졌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자는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팔을 내 쪽으로 뻗어 귀에 익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지금 어디에 있나요? 보이진 않지만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당신이 부르는 소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나는 그녀에게 냉큼 달려가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나는 그만 바닥에 쓰러진 채 제발 날 두고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의식을 잃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힘센 누군가에게 안겨가는 것처럼 내게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사슬로 단단히 묶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사랑하는 그녀가 내 곁에 돌아와 있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상에서 봤을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슬픔에 잠긴 수척한 표정이었고 위아래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변이 온통 어둡긴 했지만 완전히 캄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주변을 희미한 빛이 감싸고 있었기에 나는 그녀의 손에 꽃다발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만든 듯한 무더미로 몸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무더미에 꽃을 내려놓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 이젠 돌아오지 못하는 건가요? 내가 닿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린 건가요?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건가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질 수가 없었지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는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3) 방황. 얼마나 지났을까? 제법 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채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지요. 나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끈이 팽팽해질 때까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나는 어떤 어두운 방에 이르렀습니다. 어둡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사랑하는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아,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까마득한 심연이 그녀와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손에 연필을 쥐고 종이가 놓여있는 작은 탁자에 앉아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 만일 죽은 뒤에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면 지금 나를 통해 글을 써주세요. 네, 아니요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좋아요. 제발 대답을 해주세요. 죽은 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오르고 눈물로 퉁퉁 부은 눈가에 희망의 빛이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리따운 얼굴은 슬픔으로 창백해져 보였지만 그녀가 내게 안겨줬던 사랑의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때 문득 그녀 곁에 세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영인 것 같았지만 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부실 정도로 빛이 뿜어져 나와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타들어갈 것만 같았죠. 한 명은 큰 키에 차분하고 위험 있는 외모를 갖춘 남자였는데 수호천사처럼 그녀를 보호하려고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훤칠한 두 남자는 그녀가 평소에 자주 얘기했던 오빠들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창창한 나이에 요절하여 이젠 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들이 나를 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몸에 걸친 망토로 흉측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순간 불현듯 자존심과 오기가 발동하더군요. 나를 부른 건 그녀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 거고 말야. 그러니 결정권은 그녀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안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건가? 아무리 뉘우치고 안간힘을 써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정말 죽음은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냐고. 그러자 예전에 무덤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여, 죄 지은 자라고 희망이 없겠는가? 죄 지은 자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같은 인간끼리도 용서해 주지 않는가? 하물며 신이 인간보다 자비롭고 정의롭지 못하겠는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그대는 정녕 참회하고 있는가? 그대의 고통은 그대 때문인가? 아니면 그대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 때문인가? 그 말을 듣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기적인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때 다시 그녀가 나에게 대답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알릴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심장이 터져버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그 키 큰 영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바람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내가 대신 그녀의 손을 움직여 써주겠다. 그녀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의 손에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 때문에 닿기도 전에 타버릴 것만 같았지요. 나는 그가 천사임이 분명한 것 같아 몸을 굽혀 절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있어요? 내가 네 라고 대답하자 그가 그녀의 손을 움직여 네 라고 쓰더군요. 마치 아이가 쓴 것처럼 느릿느릿하고 삐뚤빼뚤한 글자였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더니 다시 질문을 했고 내가 대답을 하면 손이 내 앞에서 움직이며 대답을 받아 적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군요. 이제 그만 나를 잊으라고 전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뒤이은 그녀의 대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죽은 뒤로 나는 당신을 찾아 대화를 나누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는 흥분한 나머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돌아올 거냐는 그녀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돌아오고 말고요 란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못 갈 곳이 어디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빛나는 영이 이제 오늘은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한 말을 내 말처럼 그녀의 손을 통해 쓰며 그만 가서 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나는 어두컴컴한 교회 무덤 속에 내 육신이 있는 곳으로 다시 이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줌의 희망이 가슴 속에 번져서 그녀를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리란 기대감에 부풀게 했지요. 그러나 내 옆엔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이 나를 그곳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한 말을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대충 요점만 말하면 이랬습니다. 자네와 그 아이 사이에는 넘볼 수 없는 간극이 있네. 아직 창창한 아이의 인생을 자네 한 사람 때문에 암울하게 만들고 싶은가? 만일 자네가 그 아이를 지금 떠난다면 그 아이도 모든 걸 잊고 그냥 한때의 추억으로 간직할 걸세. 자네가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제 막 시작된 인생을 고독하고 기구하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해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고. 그동안 해왔듯이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노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내 과거를 언급하더군요. 자네 같은 자가 감히 내 동생처럼 순수한 아이의 인생에 끼어들겠다는 건가? 그것도 산 사람도 아닌 영의 몸을 하고서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 그 아이는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는 밝은 세계에 속한 영혼이라네. 그 아이가 자네를 잊고 행복을 찾도록 길을 터주는 게 슬픔 속에서 평생을 눈물 지으며 살도록 만드는 것보다 훨씬 사내다운 행동이 아닌가. 그게 진정 그 아이를 사랑하는 길이고 말일세. 그 말에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부끄럽고 비참한 심정에 머리를 흙먼지 속에 처박았습니다. 난 그녀와는 어울리지 않는 타락한 인간이니까요. 나는 내게서 해방된 그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거울을 들여다보듯 알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괜찮은 남자를 만나
오손도손 잘 살겠지요. 나 같은 놈과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녀도 신세를 망칠 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행복을 바랐기에 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시고 저에게 잘 가란 말 한마디만 하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겠습니다. 군소리 없이 떠날게요. 우리는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내가 건드리기만 해도 그녀의 생명줄이 영원히 끊어져 버릴 거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들은 그녀를 깨우더니 내 말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관 속에 넣고 대못을 박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꾸는 듯한 모습으로 내 치욕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모두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 나의 죄악에 찬 삶과 이기적인 사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심장에서 피눈물을 쥐어짜듯 작별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때 내 몸과 무덤 사이에 이어져 있던 끈이 스르르 풀리면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외로이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니 감사의 눈물이 눈가에 다시 그렁그렁 맺히는군요. 그토록 가녀린 줄만 알았던 그녀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나를 다시 불러세웠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지금 당장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고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구원해 주실 때까지 당신을 돕고 보살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던 나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 앞에 그만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만지지 못하게 했지만 그녀를 수호해주는 그 아름다운 영이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나를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녀를 떠날 때 흰빛의 천사가 그녀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천사들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떠나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나를 부를 때까지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보살핌 속에 잠을 잔 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떤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나와 접촉하기 위해 애쓰던 중에 찾아낸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영매라 불리는 자들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도움을 통해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말을 통해 치유의 영매로 알려진 그 남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녀는 이 영매로부터 원하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받아 적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강력한 힘이 담긴 목소리가 나를 끌어당기는 듯이 느껴졌을 뿐이고 그 힘을 따라가자 어렴풋이 작은 방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렴풋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녀의 주변을 별처럼 비추는 빛을 제외하곤
모든 것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찾아갔던 남자가 바로 그 영매였고 그녀가 영매에게 말하는 소리가 나를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영매에게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며 나를 도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매는 그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만 그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자상하게도 그 영매는 간밤에 마음 아팠던 일에 대해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설명을 해주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란 걸 나 스스로 인정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녀야말로 내 진실한 사랑을 바칠 유일한 여자란 걸 그가 나 대신 그녀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을 달래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는데 그것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훨씬 고마운 일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그곳을 떠났을 때 나는 그녀를 따라갔고 우리는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녀의 두 오빠와 다른 영들에 의해 새로운 장벽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녀를 감싼 보이지 않는 막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라다닐 수는 있었지만 가깝게 다가갈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그 영매를 찾아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의 바람이 나를 그곳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나의 존재를 바로 알아차리더군요. 신기하게도 내가 하는 말을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헤아렸고 사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영적인 장벽을 둘러쌌는다고 해도 그녀의 의지가 언제든 나를 끌어당기고 그 무엇도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서 어떠한 장벽도 그 사랑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혼에 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나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사이의 심연은 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나는 부푼 가슴을 안고 그곳을 떠나 다시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희망의 형제단. 영계에는 특이한 장소나 놀라운 볼거리들이 많고 참여하는 영혼을 돕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형제단이 이끄는 도움의 집만큼 특이한 곳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처음엔 나의 영적 능력이 워낙 미약한 상태라 도움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귀머거리에 장님이나 다를 게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말을 듣기가 힘들었을 뿐더러 말을 건넬 수도 없었지요. 지상 영계에 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때도 시야가 어둡긴 했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을 인식할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마치 캄캄한 암실 속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의 의지에 더듬거리는 사람 같달까요? 이곳은 지상에서 약간 높이 떨어져 있는 영역이라 영혼의 진보에 필요한 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의 어둠은 떠올리기조차 끔찍할 정도입니다. 나는 밝은 햇빛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내 고향은 날 시간을 화창하고 햇살로 가득한 곳이었지요. 청명한 하늘과 꽃이 만발한 푸르른 대지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죽은 뒤로는 주변이 온통 어둡고 춥고 삭막할 뿐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음울함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죠. 나는 살아있을 때 오만방자한 인간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가문 출신이라는 자의식이 강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지요. 내 혈관 속에는 거만한 귀족의 피가 흘렀습니다. 외가 쪽으로 왕국을 호령한 거물급들이 즐비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고향의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라도 나보다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햇빛과 맑은 공기는 누리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지하 감옥에 갇힌 가장 비천한 죄수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그녀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절망의 나락에 빠졌겠지만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그녀의 감미롭고 다정한 미소와 내게 했던 사랑의 언약을 떠올리기만 하면 용기가 부쩍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나는 끈덕지고 강인한 사람이 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믿을 수 없는 고난과 투쟁의 시기가 시작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구석구석 자세히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윤곽이 어렴풋한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지요.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짙은 회색의 거대한 석조 건물, 지상의 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그런 건물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긴 통로와 큰 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빛도 들지 않고 최소한의 가구만 갖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소파 하나만 달랑 있는 방들도 많았습니다. 소파 위엔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누워 있었지요. 그곳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슬픔의 집인 동시에 희망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빛을 향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희망의 첫 발을 내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희망의 사닥다리 맨 밑단에 발을 올린 사람들이어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내 작은 골방 안엔 침대와 탁자와 의자가 있었을 뿐인데 나는 그곳에서 쉬거나 기도를 하고 큰 홀에 가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영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끔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됐지요. 중립적인 삼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한 행동이 다른 영혼을 어떻게 타락시켰는지를 일깨워줬지요. 남들도 다 하는 거라 생각하며 무심코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 혹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상대방의 관점, 즉 직간접적인 희생자의 관점에서 보여졌습니다. 또 우리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 시스템에 희생당하는 이들의 관점에서도 보여졌습니다. 이 강의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부패상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강의를 통해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내면의 사악한 욕망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노력을 통해 우리가 빠져있던 악으로부터 속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우리는 유혹에 맞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은밀히 돕고 아울러 우리의 영적 성장 또한 도모하기 위해 지상에 파견될 참이었습니다. 강의가 없을 때는 어디로든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을 키운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지상에 두고 온 가족이나 친구를 방문하러 내려가는 이들도 있었지요. 살아있는 이들은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유혹에 빠진 채 미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늘 당부를 받곤 했는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병든 영들을 치유해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지나치게 방탕한 삶을 산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방 안에 마냥 누워있게 되는데 에너지를 이용하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집은 이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자격을 가진 진보한 영들이 의사나 치유사가 되어서 보조 역할을 하는 영들의 도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봅니다. 그들은 가련한 영들을 영적인 에너지로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지요. 머지않아 고통이 재발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영들은 기력을 되찾아 마침내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몸 상태도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경우에 한해 다시 자기처럼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해 에너지 치유를 해줍니다. 이곳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설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상의 병원과 매우 비슷하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전혀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상의 의료 지식이 발전하면 점점 비슷해지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곳의 영들은 대체로 주변으로 밝은 빛을 뿜지 못하기 때문에 공간이 전체적으로 어둡습니다. 영계에서는 영혼의 발달 수준에 따라 주변이 밝아질지 어두워질지가 결정됩니다. 어둠은 가련한 영들의 무분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상에 있을 때 영적인 감각을 전혀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물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어둠 속에 놓여 있다 보니 이 가련한 영들은 지상의 영역을 방문할 때에도 오직 자신과 수준이 비슷한 존재들만을 볼 수 있었고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발달 수준이 낮은 사람들밖에 볼 수 없었던 거지요. 수준이 높고 영적인 사람들은 매우 어렴풋하거나 전혀 보이지 않는답니다. 희망의 형제 단원들은 별처럼 빛나는 작은 빛을 부여받는데 이 빛이 어두운 방을 잠시나마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되어줍니다. 나도 처음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깜빡이는 불빛이 긴 복도를 지나 내 방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저 빛이 다시 올 때까지는 지상의 시간으로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하곤 했지요. 그러나 내 경우엔 아주 오랫동안 누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잘못을 저지른 데다 알코올 중독까지 생겨 무력해진 영들에 비하면 나는 상당히 결백한 편이었고 무기력 상태를 벗어나려는 욕구 또한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되자마자 나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좋으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시켜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치유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서 꼼짝 못한 채 누워서 신음하는 불쌍한 한 청년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고작 30살이었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 방탕한 생활만을 일삼다가 요절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남용한 에너지의 반작용으로 인해 옆에서 보고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 임무는 나보다 진보한 영이 와서 그 청년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 때까지 청년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고통을 누그러뜨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게 본인의 자유입니다. 희망의 집은 상시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도와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의 나약함과 뻔뻔한 잘못을 인내하고 포용하는 그들의 무한한 사랑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욕망을 못 이겨 진탕 즐기고 생명력을 고갈시킴으로써 내가 돌보았던 청년처럼 거동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되돌아오는 영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내게 보여준 순수한 사랑과 희망이 없었다면 나 또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나는 이 가련한 영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사는 곳을 보러 지상에 곧잘 내려가곤 했습니다. 때론 그녀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기도 했지요. 비록 전에 언급했던 그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그녀를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앉아 있거나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잠자는 모습을 먼발치에서나마 지켜볼 수 있었지요. 그 무렵 그녀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주로 가족들과의 불화였는데 영계와 교신한다느니 하는 기행이 가족들의 걱정을 샀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그녀는 모든 게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죽은 사람의 교신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나는 곁에서 그러한 감정을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지곤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어떤 식으로든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밤인가 그녀가 하염없이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내 어깨를 잡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에 그녀와 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수호령이었습니다. 만일 잠들어 있는 그녀에게 키스를 허락해 준다면 덤비지 않고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나는 뛸 듯이 기뻐 약속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 손을 잡고는 좀처럼 통과할 수 없었던 투명한 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허리를 구부려 손으로 뭔가 이상한 동작을 취하더니 내 손을 잡아 끌며 그녀를 살짝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잠들어 있었는데 속눈썹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고 사랑스러운 입술은 꿈속에서 뭔가를 말하는 듯 약간 벌어져 있었지요. 그녀의 한쪽 손이 뺨 위로 포개져 있어서 나는 깨우지 않으려고 살며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의식이 부분적으로 돌아왔는지 그녀의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나는 그녀가 깨어날까봐 더럭 겁이 났지만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 키스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마침내 난생 처음으로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꿈일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온 걸까? 내가 맞다고 소리치자 그녀가 내 말을 들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 미소는 너무도 아리따웠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내 이름을 나지막히 불렀습니다. 이날의 기쁨은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지속됐습니다. 그 생생하던 입맞춤, 언젠가 나도 그녀를 품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불타올랐지요.